은혜가 각 사람의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이 유대교는 율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 율법 교사인 랍비들의 역할을 중요시 여겼죠. 이 랍비라는 말은 나의 스승님이라는 뜻으로 제자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 랍비였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부르는 여러 장면들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장 38절 하반절 보시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은 여느 랍비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다른 랍비들처럼 제자들과 동행하며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며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랍비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랍비들은 말씀에 대하여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어느새 종교 권력자들이 되어버린 랍비들과 또 형식과 규율에 사로잡혀 능력을 잃어버린 그 랍비들의 가르침에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선하고 거룩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날로 치솟았고 그 영향력은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랍비들은 그 모든 것이 못마땅하죠. 자신들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께로 향하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교 랍비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크고 작은 마찰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도를 펼쳐놓고 지리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이스라엘 땅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사역과 남쪽에 위치한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전반부인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인 10장 이후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저 멀리 북쪽 땅에서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시고 산과 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겠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자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요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정치 세력들, 로마의 군인들과의 그 커넥션과 그 로마의 피호 속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이득을 챙기며 기득권을 누리던 그런 세력들, 즉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랍비들은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긴장하며 대립하기 시작해요. 그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가장 예민하고 직접적인 충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그 앞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본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고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 개탄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령한 처소여야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 성전은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비본질적인 요소로 오염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종교를 빙자하여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강도 같은 자들로 넘쳐나고 있었고, 성전에서 그런 행위를 제지하고 책망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방관하고 암묵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자, 이 모습을 19세기 덴마크 화가 하이니 블로흐가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당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전에 오염된 것들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분노의 채찍질을 통하여 오염된 하나님의 집이 다시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오염시킨 주범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유대교에 대한 도전이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예수를 용서할 수 없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듯 미워하기 시작해요. 18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전 청결 사건이라 불리는 예루살렘과 유대교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한바탕의 대소동이 있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밤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머물 수 없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들어오실 때 베다니를 통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베다니를 통해 다시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어제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길에서 보았던 나무이고 그 나무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시간을 거슬러 어제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를 지나시는 중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시장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려고 나무로 가셨는데 잎이 무성한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이 사건을 무화과 나무 저주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성전 청결 사건을 중심에 두고 그 앞과 뒤에 나뉘어 배치되어 있어요. 성전 청결 사건 앞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성전 청결 사건 뒤에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 사건을 서로 연관지어 배치함으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형식은 화려하고 의식은 엄격하지만 정작 생명의 열매는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나무를 향해 저주하신 그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고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본부터 말라버려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제 저 예루살렘 성전과 저 전통의 얽매인 유대교의 형식과 율법은 다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된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시죠.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 기능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와 피 흘림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제사와 피 흘림이 이루어진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죄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 영혼이 소생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성전의 영광스러운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옷집이 옷을 팔지 않는다면 옷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꽃집에서 꽃을 팔지 않는다면, 떡집이 떡을 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집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기도의 집에서 기도가 사라진다면 대체 그 집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이 집의 원래 용도는, 원래 목적은 모든 사람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본래 기도하는 기능이 다 사라져버리고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곳, 마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무엇이 다르냐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금 향로에서 향연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향연이라는 말은 향기로운 연기, 향내나는 연기. 기도는 천사의 손에 들려진 금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연기와 같아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운전하시는 분은 자동차에 방향지에 두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대개 거실에, 또 아이들 방에 디퓨저를 놓아서 향기가 나게 하시는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왜 방향지를 두시죠? 향기가 나면 나쁜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향기가 나면 악취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향기가 세상의 악취를 가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면 우리들의 부족함, 허다한 죄, 연약함, 실수와 허물, 모든 것을 덮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반대로 교회에서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면 사람의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은혜가 떠나고 사람이 떠나고 영적 흉가가 되어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 지도자 존 버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한다. 그리고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영적인 법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죄악이 불꽃이 교회를 불사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여,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열매 없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른 상록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대로 말라버린 그 무화과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궁금해서 질문을 던져요. 2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답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매듭 지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도에 관한 교훈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기도의 원칙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본문 2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짧지만 강력한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요,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이성주의자들의 헛된 주장처럼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21세기의 현대 사상가들의 거짓 주장처럼 과거 한때는 대단했지만 지금은 한물간 기독교, 지금은 은퇴한 노인처럼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며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능력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 주신 예수님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더 부연 설명하세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23절 보시죠.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의 능력은 대단하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 보면 저자 마태는 그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가 저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산은 그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 성전산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저 보이는 저 성전과 그 성전산 전체를 들어 저 바다 아래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해 주시는 지혜와 도전이 얼마나 큽니까? 성전보다 큰 것이 믿음이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식과 율법과 전통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기도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의 두 번째 원칙, 그것은 용서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용서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용서의 마음이에요.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서서 기도한다는 말,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조점은 기도하는 장소나 기도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야말로 성전이 품고 있는 진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빼곡히 기록된 성전 제사와 피 흘림의 메시지입니다. 용서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로 가득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 용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주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남기신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듯이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안에 없는 능력이에요. 용서는 위로부터 부어져야지만 가능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을 용서하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만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 그 보혈로 우리를 한 형제 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이 예배당, 교회, 기도하는 집에 모였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선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선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역사, 주의 영광 높여드리는 모든 일은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예배와 성찬의 은혜가 임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예배당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으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은혜 가운데 평안 중에 하루하루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내일이 지나면 11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11월 달력을 넘기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11월에는 정말 기도할 일이 많구나. 정말 기도할 일이 많구나. 내일부터 첫 3일을 새벽기도 12일째 하는 마음으로 새벽재단을 쌓으며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제물 되는 심정으로 또 11월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떨리는 마음과 11월 20일, 27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과 또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 모두를 기도의 향로에 담아 주의 보좌에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응답받는 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늘의 문을